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계란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 천국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가 되고 또 그 천국도 해가 거기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가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이 태양계에서는 가장 밝은 빛이 해다. 해에서 빛이 나오죠. 열도 나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에서 열이 나오기도 해서 따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나와서 모든 것을 환히 밝게 주어서 그래 하나님께서도 빛이 있어라 하신 것이 바로 그 뜻이죠. 그런데 이거는 피조된 빛이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이게 맞죠. 그런데 빛은 하나님이다 하면 안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빛이다 하니까 또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왜 빛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보다 어떤 빛 하나의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홀로 자존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빛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까닭은 빛 하면 사람 중에는 빛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빛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사람일 뿐이지. 그냥 이 썩어진 육체인데 어떻게 사람 보고 그냥 좀 뭔가 멋있다, 환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빛이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빛 하면 사람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잖아요. 그거는 생물이 아니다.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 하면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생물이고 그냥 하늘에 있는 태양이다. 이렇기 때문에 빛 하면은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본체가 예수님이라고 성경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세상에 비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는데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 안에 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는 빛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야고보 베드로 따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형될 때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는 결국 만들어진 빛이고 우리 하나님은 해보다도 더 빛나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우리는 이것을 본 적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것이 자녀들이 된 우리가 자녀가 된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또 성경에 또 다른 데는 영광의 자녀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육체가 있죠.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실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뿐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올라가서는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전부 다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우리말에는 넘기우다 했는데 또 여기서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은 배신을 당해서 그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그다음 배반당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이렇게 판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난다. 미리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죠.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 둘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고 무엇을 구할 때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니까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하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해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시려는 잔이 계속 이어서 오늘 지금 17, 18, 19절에 나왔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알고서 말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미 그들의 장래도 알고 계시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미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럴 때에 열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저들을 제자를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마음대로 강압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그런데 자 26절에 26절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그렇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대인들은 다 지배하는 자들이고
마음대로 임의로 권세를 부리고 사람을 막 이렇게 압박하고 이런 자들인데, 너희들은 지도자가 돼도 너희들은 지도자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거는 바로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먼저 되고자, 첫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그의 원에는 보면은 인자가 섬기려 온 것도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성경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표현이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누구든지, 이런 하늘의 천사는 불가능이죠. 왜? 낮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차피 종이고, 또 그들은 또 목숨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포함합니다. 예수를 포함하고 예수를 본 뜻을 만드는 모든 인간, 하나님 만든 영적 존재 중에는 천사와 인간 두 존재밖에 없죠. 천사는 예외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십자가 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천사는 종이니까 그냥 종의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하늘의 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포함해서 크고자 하면은 반드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하기 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서도 만드신 까닭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인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낮아져야 돼.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잠깐요. 여기에 원어에 보면은 원어가 동등됨을 취하다는 단어가, 원어에는 강탈하다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강탈하다는 단어를 썼어?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번역해버렸어요. 강탈하다, 강도하다, 빼앗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은 이건 너무 성경적 용어로는 너무 좀 안 맞다고 봐서 그걸 부드럽게 사용했어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취할 것으로, 취하다는 것은 좀 상당히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그냥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원의 단어는 강탈하다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마귀가 이랬잖아요. 마귀가 하늘의 보좌를 자기가 임의로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했고, 또 하와도 뱀으로 통하여 유혹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낮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 하나만 따먹고 하나님처럼 들어갔단 말이야. 오늘날에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다 쉽게 1등 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 1등은 영원한 1등인데, 뿐 아니라 땅에서 1등은 길어봐야 100년도 못 써먹는 1등인데, 땅에서 성공 출세 부자가 되려도 다 쉽게 되려고 한단 말이야. 1등한 사람들이 거의 다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말을 할 수 없이 쉬지 않고 그냥 밤낮으로
노력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발달했으니까 1등 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세계 최고 되고 운동으로 세계 최고 되든지 뭐든지 간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든지 최고가 된다면 조그마한 동네에서든 간에 그 다음에 나라 전 세계든 간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땀을 흘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1등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그저 그냥 쉽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 하나만 따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하나님 된다니까. 아이고 금방 따먹지 뭐. 저거만 따먹으면 하나님 된대. 아이고 그럼 얼른 따먹어야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적이 오면은 아마 쉽게 못 이길 겁니다. 요것만 하면 당신이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될 수 있어. 그래? 워낙에 내가 그 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나온다니까요. 이단이 세계 최고는 되고 싶은데 최고는 되고 싶은데 그런데 힘들거든. 왜? 무릎 꿇어야 되지요. 그런데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팍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요.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 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 심리를 깨뜨려서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신기하게 보통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도 저 이단이면 이상한 거 말하는 게 이상해. 그런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 들으면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인들이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속이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사기꾼은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속이는 것이고 이단도 결국은 자기가 사람들 위해 자기가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이러려고 속이는 거거든요. 성경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이잖아요. 속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거는 아담과 하와도 속아서 그렇게 하와도 범죄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온천을 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잘 속기 때문에 왜 하와 자손 아니랄까 봐 그걸 잘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인데도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믿고 따르는지 인간이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예수래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믿는다니까요. 그럼 왜? 그 사람이 속을 만큼 뭔가 인간들이 속을 수 있는 그 귀에 좋고 눈에 보암직하고 이런 것 가지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한국에서 아주 지금 온 한국 교회를 지금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4만 4천.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 자기는 14만 4천에 자기는 꼭 들어가게 되게. 근데 그러니까 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름도 붙인 다음에 12지파 이름 붙여서 여기는 베냐민 지파라며 이래. 유대인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혀서 배꼽 잡고 울겠어요. 어떻게 지들이 베냐민이야? 우리가 베냐민이지. 유대인들이 그때 또 유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인데 왜 너희들이 유대지파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걸 또 쏘가 넘어가. 자기들이 유대지파래. 그렇게 자기들이 14만 4천 입 맞고 싶은 거예요. 또 어디는 얼마 전에 또 나오대요. 저 남태평양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거기가 유일한 피난처라고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간대. 자기는 그때까지 자기는 마지막에 살아남고 싶은 거예요. 다 죽어도. 이게 그 욕심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욕심을 따라서 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 여기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또 다른 데 보면은 이게 보좌에 앉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보좌에 앉는 것을 그가 강탈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 내 거 아니에요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강탈이란 말이 너무 그러면 좀 뭐랄까 강요? 이렇게 해도 되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 나도 하나님 아니요. 나 보좌에 내가 내 거 좀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내가 이럴 것과 말할 것을 다 그가 명령해 주셨다 했단 말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뜻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인데 그 예수님도 포함해서 예수님 사람의 원형이시니까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사람 중에는 누구든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높아지는 것은 하늘입니다. 땅에서 높아지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거 얻어서 뭐하게. 마음대로 차라리 살지. 마음대로 못 즐기고 종으로 섬기다가 그 다음에 왕 되자마자 끝.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말이에요. 세세토록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우편 좌편 앉게 해달라. 보좌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건 아버지께서 이미 줄 사람에게 다 예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임의로 다스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강압하는데 너희는 예수의 제자된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내가 마찬가지로 너희는 어떤 되고자 하면 먼저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우편 좌편 앉게 해달라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같은 뜻이다. 이게 이 뜻이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 그것도 그냥 혼자서 자기가 자기를 죽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마시는 잔이 뭐냐. 너희 중에 어떤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들의 종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일하러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천사의 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나는 하나님의 종님이여. 한국은 한때 그랬죠. 주의 종님 오늘 주의 종님 오셨습니다. 종님이래. 종놈이 아니고 한참 한동안 그랬었죠. 예, 종은 종인데 주의 종보 놈이라 할 수는 없고 주의 종님께서 큰 종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종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일도 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하셨죠. 품으라 그가 기록했죠.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이게 빌립보서 2장밖에 안 나오니까. 어디에도 없으니까. 어디에도 성경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도 오직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쓴 것만 기록한 것만 나온다. 하나님 이 사람 영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고 아니잖아요. 너희나 나나 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동등되는 보좌에 앉는 것을 이렇게 강요해서 내가 빼앗는 것으로 여길 것을 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인해서 보좌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가 필요 없어 아니요. 보좌에 반드시 오르는데 그냥 주시오가 아니고 내가 종으로 섬겨서 그걸 통과하고 난 후에 제3일 아버지께 나를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주시듯이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크고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되고 종이 뭔데? 종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도 일꾼이라 그러니까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내가 이날 이때까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수도 없이 맞았고 옥에 갇혔고 그거 왜 그런데요? 그게 종이잖아요. 그게 종이다. 그게 섬기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게 섬기는 거요.
왜 우리 한 100년 전에도 저 어릴 때에도 시골에는 아직까지 신분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옛날 게 남아있어 가지고 머슴 종이 있다고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이 부자 집에는 그 집에 머슴들이 남자들이 여러 사람이 행랑채 잠을 자더라고요. 이해주면서 머슴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에 죽을 때까지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지금도 어린 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 해요. 일생에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이 그 종에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은 죽는 게 소원이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만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야만 종살이에서 벗어나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만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산 사람이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종살이가 뭐냐?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 성경에 또 다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집에 돌아와서 주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인과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서서 또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쉬지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그게 종이니까. 그러면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분명히 그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유인이죠. 그때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 자유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한 100배, 1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의 종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가 종살이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기가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자기가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냥 자기가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가라면 가고 그래 그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능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날 때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그걸 다 제쳐두고라도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더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이 눌리는 이게 종이죠. 이게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예, 모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죽을 때까지 주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주 예수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미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로 하늘에서 보좌에 앉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전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여기까지. 그 밑에는 이제 예수님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 9절 예수죠. 그래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입었다. 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 그와 똑같이 우리도 이 6절 7절에 보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권고하고 인자가 무엇인가 하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맏형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시는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래 천국에 가면은 예수의 우편 좌편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이게 기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길인데 먼저 이 길 가였으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 그냥 등만 쳐다보고 그냥 도망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따라가는 건 맞죠.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면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죠. 예수와 함께. 그래 예수께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날 그가 심판하실 때에 나와 함께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예수와 함께 상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를 입은 것은 죽음의 고난 받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섬기는 거다 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은 사람을 임의로 강압하는데 너희는 너희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천사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 인간들을 죄인들을 병든 자, 그 힘든 자, 약한 자, 또 속은 자, 넘어진 자 모든 인간들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종이 되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죄인들의 종이 되니까 우리 옛날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을 때 좋은 주인 만나면 그 종은 태어나도 보니까 자기가 종인데 자기 주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주인이 있거든요. 인자한 주인이. 그럼 그 종은 진짜 비록 종이지만은 행복하다니까요. 뭐 종으로서 뭐 자유가 없지만은 그래도 종으로서는 다른 종에 비해서는 가장 그래도 편안하게 뭔가 산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주인은 그렇게 악해. 악한 주인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때리기도 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톱으로 켜기도 하고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악행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뿐 아니라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늘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되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되고는 싶은데 땅에서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욕 먹는 거 싫어. 그냥 영광만 받고 칭찬만 받고 또 땅에서 산업을 빼앗겨 아니 남의 것도 내게로 오게 해주시고 점점 더 엄청 산업이 더 용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갈수록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 앉고 천국 가서도 제일 높은 자리 앉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솔직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 세상에서 높이 된다고 유혹에 딱 빠져가지고 그래 그 높이 되는 것을 누가 포기하나 그러면서도 말을 바꾸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땅에서도 최고 하늘 가서도 최고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신약에는
없어요. 있으면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신약에는 없어. 그러니 구약 설교를 좋아서 밖에. 구약은 무조건 잘 된다는 거거든. 머리 된다. 그 다음에 왕 된다. 천대까지 복 준다. 그러니까 구약 설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신약은 뭐요? 십자가 져! 얼굴가 뜨거! 그러니까 구원받으러 왔다가 뜨거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게. 제가 처음 교회 딱 새신자 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딱 정면에 딱 들어갔는데 저도 그 전에 교회에 빵 준다고 해서 몇 번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예배를 딱 갔는데 첫날 예배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확 띄서 제일 먼저 제가 저를 데리고 간 사람한테 옆 사람한테 질문했다니까요. 그 예배 아직 끝나지 않는데 궁금해서 못 견디겠더라니까요. 왜 십자가가 2개가 걸려 있어요? 이랬다. 제가 처음에 갔는데 교회 중앙에 큰 십자가 하나 딱 걸려 있고 그 밑에 조그만 십자가 같이 십자가 2개가 전면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 십자가 2개나 붙어 있냐 그야. 그래서 저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 큰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작은 것은 우리가 지고 와야 돼, 십자가. 자, 그걸 딱 든 순간에 속으로 이거 잘못 온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왜 새신자잖아. 올 교회 이제 제대로 믿겠다 하고 작정하고 처음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저 지방에서 믿었거든요. 그 다음에 2달 만에 제가 그 교회로 그렇게 2달 동안 제가 사모하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 가면 내가 그 교회 가야 되겠다. 왜? 거기서 온 사람이 전도했으니까. 지방에서 제가 2달 동안은 여기 제 교회 가는데 교회가 영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 교회는 너무 충만하고 좋대.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막 석 달 동안 사모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딱 들어가는데, 이야, 너무너무 기대가 됐는데, 십자가 2개가 딱 걸려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교회 공사 때문에 십자가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붙여지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자, 공교로운 겁니다. 공교롭다는 표현이 이때습니다. 그 십자가 2개 있을 때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었어요. 신기해요. 십자가 사라지면서부터 부흥이 딱 정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공교롭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근데 공교롭게도 십자가가 2개 있을 때는 해마다 절대배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딱 세워놓은 그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부흥이 멈추더라고요. 그것 파이프 오르간 때문에 안 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런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왜 예수님 오늘 말씀 정확하게 섬겨다 누구든지라도 이거는 예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 천사는 빼고 인간 우리 다 천사 아무도 없죠. 다 인간이죠. 인간 중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포함해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니고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나도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은 또 솔직히 없다면 아마 거짓말이라고 해야 돼요. 천사도 다 있는데 그런데 으뜸이 되고 싶은데 정 안 되고 으뜸 되면 안 될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가 1등을 할 거예요. 으뜸이 되고서 으뜸이 될 수 있다면 땅에서도 첫째, 하늘 가서도 첫째, 제가 한번 죽기 살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으뜸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가 되는데 햇빛 빛나는데 땅에서 천국에서는 억만 년이잖아요.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것만 섬기면 돼. 그런데 그냥 섬기려니 이게 고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괴롭지만 속에서는 기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후패하나 썩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님이 이 기쁨을 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찬양했다, 즐거웠다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예수여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 앞에 감사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에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예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